유혹을 이기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눈만 뜨면, 귀만 열면 찾아오는 것이 유혹입니다. 정말 내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법을 좀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운전대를 들고 딱 나가면 바로 찾아오는 유혹이 있죠. 나는 신호를 딱 지키는데 누가 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나도 에라 지나가 버릴까? 잘 안 다니기 때문에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지금 거의 다 아마 빙긋이 웃으신 분들은 그 유혹에 다 넘어가신 분들입니다. 밤늦게 또 이렇게 아무도 안 다니는 새벽에 이렇게 나오다 보면 거의 신호등이, 죽은 신호등이 많습니다. 아무도 안 다니는 신호등이 지켜 있을 때 싹싹 지나가는 차들 앞에 내가 지켜야 되나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유혹을 못 이기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유혹을 안 받아본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혹받는 것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 앞과 국가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 앞에 정신을 차려야 되고, 유혹은 반드시 이겨야 될 제목이지 유혹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너무 익히 잘 아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환경을 다 배우신 다음에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따라 살려고 딱 출발할 때 바로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그 여러 차례 간교한 시험 유혹들을 잘 이기시고 그의 보내신 목적을 따라 잘 쓰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땅을 떠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 오는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그 마귀는 언제 우리를 유혹해 오는지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를 알고, 그리고 마귀는 왜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알으셔서 여러분들이 소위 찾아오는 유혹들을 이겨내시고 죄를 짓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반드시 그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유혹 리꼬르는 실패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성공도 있지만 실패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못 이겨서 죄를 짓고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 깨진 관계 속에서 인생을 자포자기로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요새는 거의 유혹 앞에 방치해버리고 나 잡아먹으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유혹을 이겨야 되고, 유혹을 이겨야 하나님의 축복을 지킬 수 있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크게 쓰임받을 사람일수록 유혹이 많은 것이고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일수록 유혹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잘 들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일수록 여러분 반드시 이 설교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과일나무에 과일이 익으면 뭐가 날라옵니까? 돌멩이가 날라오고, 사람이 인기가 있으면 중상모략에 따라오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중요한 일을 할 사람, 그리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사람에게는 반드시 원수 마귀는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혹이 언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그걸 왜 오는지를 알고 이기시기를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십시다. 특별히 이 설교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계속 못 듣게 귀를 막고 마음을 막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한 마음으로 들으셔서 이 말씀이 내 삶에 큰 반향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찾아보기 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여기서 마귀는 누굽니까?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시험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우리나라 말은 그냥 시험이지만 영어 성경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걸 맡기기 위해서 과연 네가 그걸 맡을 만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 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반드시 통과하고 합격을 해야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마귀가 시험하는 이 시험은 영어 성경은 템프테이션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합격하고 통과해야 되겠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 반드시 구별해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본문의 시험은 유혹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3절에 유혹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를 유혹하러 온 것입니다. 왜 유혹합니까? 가지고 있는 복을 털어버리려고, 가지고 있는 축복을 쏟아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혹하러 온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게 아무런 유혹이 없다, 죄송하지만 마귀들도 우습게 길 정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가 깜짝 놀랄 만큼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큰 사역을 맡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미리서 알고 넘어지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혹이 있으시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젊은 남자들이 여자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죄송하지만 별로 건강한 게 아닙니다. 여자를 보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유혹을 느끼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걸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돈을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돈을 보면 감동이 있고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무시하면 나는 괜찮아. 그건 죽은 자입니다. 나를 무시하면 난 성질나고 기분이 나빠. 그러나 그걸 이겨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유혹은 필요하지만 그걸 넘어가면 안 되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자고 유혹하는 이유는 넘어져서 죄짓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은 받을지라도 그 유혹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유혹해서 넘어지려고 접근하는 놈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찾아간 놈들인데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고 쓰임 받으려고 그러는데 내비둘 마귀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시시탐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찾아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아 두루두루 다니고 있는데 두루두루 다니다가 여러분도 찾아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보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최근에 마귀가 나를 찾아온 적이 없어. 죄송하지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럴수록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유혹할 것인가? 첫째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금식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난 가장 연약함은 바로 배고픔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귀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이쁘게 생긴 돌을 보면은 이것을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배고픈데. 너는 결혼도 안 하고 아내도 없고 너를 좋아하는 지지자가 아무도 없는데 제자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너.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 먹어. 찾아온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라는 사람은 가난의 찌들어 살면서 언제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늘 돈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고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게하시였습니다. 어느 날 나아만이 예물을 잔뜩 가져왔다가 엘리사를 통해 병을 고침받고 엘리사가 뇌물을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도로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마귀가 게하시를 유혹하는 겁니다. 야, 가서 주인이 다시 달라고 한다고 그래. 그래서 쫓아가서 엘리사에게 엘리사님, 우리 엘리사님이요, 도로 가져오래요. 그래가지고 나아만에 있던 그 금은보화를 대신 가져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귀의 재물의 유혹에 넘어간 게하시에게 어떤 벌을 줍니까? 나아만에 붙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그대로 옮겨가 버리는 저주가 그대로 임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돈만 보면 내 속에서 강력한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장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던 아간이라는 사람은 노획물이 탐이 나서 일부를 감춰뒀다가 그것 때문에 전쟁에 패해서 많은 아군들이 죽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간의 그 물질 탐욕, 도둑질한 것 때문에 아군이 죽은 사실을 알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심판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부르는 아골골짜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성 문제, 성적인 문제만 하면 절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온갖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추태를 부리고 그런 성범죄를 저지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존감이 상해가지고 조그만 자기를 무시하면 금방 삐져서 어려움 겪습니다. 이게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를 알고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풍선을 불 때 보세요. 풍선을 불면 어디서 터지죠? 가장 얇은 부분에 뽕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나의 강한 부분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 체력이 약하건 재정이 약하건 이성이 약하건 어떤 자기의 자존감이 약하건 어느 약한 부분 속에서 언제나 사단은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하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나의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왜? 약한 것을 가지고 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약함이 강함이 돼버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자신의 주된 관심을 통해서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성위로 데려올라가셨습니다. 여기 한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관심 분야를 가지고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위대한 사실을 막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마귀가 찾아서 그래, 알리고 싶지, 이렇게 하면 돼. 높은 성에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뛰어내리니까
사람들이 쫙 보고 있을 거야. 그때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탁 잡아주니까 하나 앉으게 사뿐히 앉게 되는 거야. 그때 한 방에 알릴 수 있잖아.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알리면 되잖아. 그런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가?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사탄은 공격해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이성 친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결국 삼손은 이성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결국 블레 사람들은 들릴라는 미인을 통해서 삼손을 유혹하고 넘어뜨린 것입니다. 다윗은 나라가 태평성대할 때 그의 관심은 전쟁에 이긴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육신의 정욕을 채운 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밧세바가 샤워하는 걸 보고 눈독 들여서 밧세바를 자기 집에 들이고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인, 남편, 그 여자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남의 아내를 취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죄를 짓는 십계명 가운데 많은 계명을 어기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나는 어디를 자주 보고 있는지, 나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바로 거기에 바로 사탄 마귀는 유혹의 함정을 받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관심, 이성에 관심, 인터넷 관심, 유튜브에 관심, 자기 지나친 취미생활에 관심, 어디든지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은 자녀에 너무 관심 가져요. 남편에게 너무 관심 가져요. 모든 건 지나친 것은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로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거나 목적이 희미할 때 마귀는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여기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바로 자신의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화려한 부귀 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저를 까딱만 해봐. 내가 다 줄게. 다시 말하면 예수가 오신 목적을 혼미케 만들고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왜 사는가를 방심하고 살 때 사탄은 가까이 유혹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것은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길 목사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는 양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면 저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것으로 알고 나 없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처음에는 내가 교회를 짓는데 나중에는 교회가 나 때문에 있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있는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는 나라가 대통령을 해먹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주객이 전도될 때 얼마나 불행한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마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혼미케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은 젊었을 때에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재판하게 한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줬던 바로 솔로몬 하나님과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타락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비명하에 다른 나라와 국교를 맺으면서 어떤 조건을 내십니까? 내가 당신 나라의 처녀하고 결혼을 할 테니까 국교를 맺자.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처음에는 나라를 위한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1000명의 부인을 두는 주색잡기에 빠져서 끝이 비참하게 타락해버리는 모습이 바로 솔로몬 왕이 남긴 교훈인 것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하늘의 복을 받아 출발했지만 나중은 시족이 멸하게 망해버린 이유는 자신의 부름받은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처음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돼서 자기가 살던 동네를 떠날 때, 청와대로 갈 때 주민들이 현수막 들고 나왔습니다. 현수막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초심을 잃지 마세요. 초심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처음 구원받은 감격, 목자와 목녀와 교사와 그리고 집사와 장로와 권사를 받은 그 처음 받았던 그 초심, 언제나 마귀는 그걸 흔들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 목사님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해줘야 할 기도 제목인 걸 믿습니다. 행여라도 나 때문에 교회가 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내가 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부름의 초심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가 사탄이가 찾아 흔드는 부분의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귀의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 유혹을 이기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죠. 새가 날아다닙니다. 그죠? 새가 날아다니는데 내 머리로 새가 날아다니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틀고 똥 싸는 거 막아요? 뭘 막아요? 막을 수 있어요. 정신만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있으니까 둥지 틀고 있는 것이지 정체림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근신하고 깨어있으면 시험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정신을 못 차리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시작. 첫 번째로 이기서는 여러분 손자병법 가운데 적을 알면 적을 이기는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전백승. 마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마귀는 갑자기 출현한 게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에 대대로부터 우리는 죽고 태어나고 그러지만 여러분 마귀는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그럴 때 마귀는 접근해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걸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은 따먹으면 교만이 들어오고 따먹으면 하나님 들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살아야 될 막대한 사명이 있을 때 그걸 넘어뜨리게 찾아온 게 마귀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중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찾아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늘을 막아버려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극성스럽게 활동했던 영들이 두 영이 있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하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것입니다. 풍요가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풍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알신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고 그 바알신을 질투하게 만들기 위해서 밑에서 열렬하게 섹스를 하고 열렬하게 타락할 때 이 바알이 질투를 위해서 내려주는 것이 비다. 이게 바로 바알신입니다. 아세라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맞지요? 그러나 즐겁게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 윤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갖 방법으로 성적인 타락이 오고 술치고 춤추고 난리치는 쾌락의 신이 바로 아세라 신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름만 바꿨다 뿐이지 지금 똑같이 쓰는 게 뭡니까? 바로 재정 문제입니다. 돈 문제,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풍요를 위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는 뇌물과 온갖 비리를 져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이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는 게 동성애가 나오는 것이고 성적인 타락이 나오는 것이고 술 먹고 춤추고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명심할 것은 지금도 바알신은 지금도 아세라신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만 우리의 주적이 무엇인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잘 살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를 벗어난 타락은 절대로 안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걸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부정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후배 목사님이 엊그제 금요일 날 상담을 왔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억을 헌금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죠? 무슨 도인데 제가 어떤 법인 문제를 좀 열어줬는데 그 법인에서 돈을 벌면 100억을 벌면 10억을 헌금했다고 그럽니다. 안 받는데 자꾸 준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조심해라. 넌 죽는다. 조심해라. 형님 그래도 돈을 준다는데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만 수고하고 땀 흘려서 하늘의 원리로 받는 풍요는 누리지만 그 외의 것은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성적인 유혹을 받고 성적인 쾌락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배우자 외에는 절대로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짐승하고 성관계를 맺고 동성끼리 성관계를 맺고 아주 가진 방법으로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쾌락을 도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끝도 한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 땅 보십시오. 유황불로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만큼 몹시 위태로운 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성적인 도전 앞에 감각이 흐려졌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가끔씩 여자 성도와 악수하고 바로 회개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본을 뒤흔드는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느니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저씨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성적인 유혹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튀어나가야 됩니다. 36개 출애굽랑이 제일 좋은 방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언제나 불완전한 이성과 만날 때는 창문을 열어놓고 만나고 뛰쳐나갈 수 있는 문을 열고 만나시
문 닫고 만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자성과 상담을 잘 하지 않습니다. 굳이 상담을 할 때는 노출된 관계에서 만나지 은밀한 방 상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유혹하는 사탄의 전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 그걸 덮어뒀습니다. 그 속에 싹이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데려오지? 어떻게 합리화시키지? 점점 죄는 죄를 낳고 살인죄, 거짓죄를 짓게 돼서 다윗의 일생 가장 추한 죄를 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성적인 유혹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걸 뿌리치고 뛰쳐나왔기 때문에 살아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가 됐건 누가 됐건 간 누구나 다 성적인 유혹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타협하거나 타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뛰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적인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돈은 영어로 money라고 그런다. money. money라는 말 뒤에는, 돈이라는 말 뒤에는 만몬이라는 귀신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돈 옆에는 만몬이라는 귀신이 붙어있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언제나 돈을 대할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가끔씩 가면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아도 성도님들이 몰래 이렇게 봉투를 2개를 넣은 집이 있어요. 살맛이 나가지고 딱 올려놔요. 그러면은 하나는 신방검사하면서 뒤에는 목사님 쓰십시오. 책값 줄 때 있어요. 저는 조심합니다. 반드시 그분의 출처를 알려줍니다. 집사님 주신 거 잘 받았습니다. 이분은 누구에게 성geb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누구 책 샀습니다. 풀어버리지 그걸 담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35년을 목회하면서 공금과 사금을 무섭게 관리했습니다. 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맞아 보세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에덴의 축복을 맡겼을 때 뱀이 찾아와서 여기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럽니다. 아니야, 먹으면 안 돼, 죽는다고 그랬어. 그때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야, 너 이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이 말을 들을 때 아담의 귀가 번쩍거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모든 사람 속에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를 뭘로 보고 시험 오는 겁니다. 성에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많이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끼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개 시험 들었다며?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삐졌다며? 그렇게 합니다. 삐졌다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뭘로 보고라는 때 삐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주로 보는 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부른 겁니다. 너 벌레 같은 야곱아 라고 부른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벌레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 어떤 시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이게 바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결정적인 키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삐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A형입니다. 진짜 잘 삐집니다. 혹시 처녀들 A형 남자 만나지 마세요. 힘들어요. 잘 삐져요. 우리 부목사가 조금만 해도 그냥 삐져요. 장로님이 좀만 해도 삐지고 잘 삐져요. 그런데 이 삐짐을 이겨내는 비결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벌레 같은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나 삐지지 않을게요. 시작. 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도 A형입니다. 우리 집은 4명 다 A형입니다. 자주 삐집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를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문 뉴스 보십시오. 거의 다 무슨 죄지요? 다 성범죄, 다 돈 먹은 겁니다. 다 교만, 성범죄, 그리고 돈.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도배하지 않습니까? 누가 뭘 먹었대? 누가 불륜 관계 가졌대? 누가 어땠다가 기분 나빠서 삐져나갔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마귀 역사는 곳곳에 누비고 다니는 것입니다. 정신만 차리면 얼마든지 분별을 내고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이 높을수록 높은 계곡이 있고 산이 높을수록 높은 계곡이 있듯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유혹도 많은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유혹이 많을까? 정체되세요. 치가 떨리고 악이 바치는 산이 치악산인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설설 기는 악산이 설악산인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시험을 이긴 것만큼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평상시에는 잠잠했는데 공생애를 시작하려니까 벌떼처럼 마귀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험이 와라. 나는 이겨내리라. 할렐루야. 이겨내리라.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에 어찌해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시험에 이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고 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안에서 그를 대적해라. 세상에는 여러 형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험이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시험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굳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태리에 지진이 나가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에 중요한 걸 발표하더라고요. 바로 옆 동네는 껐떡도 없어요. 깨끗해. 이쪽으로 확 무너졌어요. 왜? 무너진 데는 지진을 위한 내진 설계가 안 된 집이었어요. 싹 무너졌어요. 그러나 내진 설계, 정부의 지시를 받고 내진 설계를 잘한 집은 끄떡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죽습니다. 총구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고 신앙의 내진이 잘 되신 분들은 유혹의 지진들을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복을 받고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